예, 오늘 제목이 솔로몬 왕의 비극, 솔로몬 왕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된가 보니까 이제 솔로몬도 소돔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저 비극으로 끝납니다. 솔로몬 왕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희극으로. 그렇죠? 노아를 보는다라. 노아의 홍수 거기서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면서 참으로 이 깊은 그 수렁 큰 홍수를 지났지만 무지개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리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대이 되고 그의 가족 70명을 다 살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행복한 결말로 가득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이야기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하리라. 행복한 결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결말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많은 슬픔과 많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이야기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4대 비극 뭐죠? 리어 왕, 오델로, 맥베드, 그리고 하나는 뭐죠? 아무튼 4개가 있어요. 비극. 인간의 그 심리에 이런 어리석음 통해서 이러한 4대 비극 아주 굉장히 아주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비극 중에 비극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위대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지혜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온 세상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말이죠. 인생의 말년에 어리석은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에게 그리고 그 자신의 나라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솔로몬이 했던 것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8장 2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요. 그 기도가 얼마나 참으로 성경적이고 깊습니까? 그 열왕기상 8장 21절부터 쭉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말이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으로 절대로 이 솔로몬의 왕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러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겠어? 그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찌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비극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그랬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비극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솔로몬은 사실상 그 왕의 초기에 말이죠. 그가 30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때는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권좌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일생일대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주마.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먼저 그런 거예요. 달라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팀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생일대 선택권을 줬을 때 말이죠. 현명하게도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선택했잖아요. 지혜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복된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잘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한 번 잘 선택했으니까 이젠 다 됐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은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금요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느냐 아니면 거스르느냐,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의 선택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선택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동일한 선택이 이 솔로몬 앞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매일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생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사용할 때,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솔로몬의 선택은 아주 비극적입니다. 이 열왕기상 우리가 11장 읽어봤습니다마는 결국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그의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수치스러운 선택을 했어요.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절 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시 말해 솔로몬은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이 솔로몬이 몇 명의 초아첩을 줬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1000명이 1000명. 초아첩이 1000명입니다. 거기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여기 3절에 보시면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물론 그 당시의 왕들은 고대 왕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관례였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역대상 3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8명이에요. 8명. 8명이에요. 많아 10명 넘지 않았어요. 역대상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내가 8명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1000명이야. 1000명. 최고의 수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사랑했다.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 끝에도 나오는데 2절 끝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사랑하였다는 말을 할 때 이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성적인 측면이에요. 성적인 측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1000명이나 둬요. 1000명이나. 이건 배우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8명이에요. 8명. 근데 1000명을 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은 이 성적인 죄를 넘어서는 죄를 지은 겁니다. 자, 후궁을 이제 많은 주변의 바로의 딸과 주변의 많은 나라들, 인접 국가들, 이 후궁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은 것, 이게 뭐죠? 다 이게 정치적인 동맹 때문에 그래요. 외교적인 동맹.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자기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에 이건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 정치적인 동맹, 외교적인 동맹.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얘기했죠. 여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그랬단 말이죠.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에서 일찍이 2절 말씀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바로 그 앞에 언급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들, 헷 여인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그들을 내가 약속한 거룩한 땅에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바로 그 족속이 그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바로 그 계약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제외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이 솔로몬 왕은 그들의 신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경고한 거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방 아내들이 문제인 것은 그들의 민족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민족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 사람과 결혼하고 우리가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고 우리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문제는 뭐냐? 그들의 종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스타롯 우상, 밀곰신.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성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이. 이게 누구죠? 아스타롯 여신이고 남신은 누구예요? 남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바알이 남신이잖아. 성의 신이에요. 성의 신. 다산. 그럼 밀검이 뭐냐? 밀검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과 동일한 신으로 봅니다. 자기 살아있는 자식을 그 몰록의 산채로 바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크모스 신을 예루살렘 앞산에, 여기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뭐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6절 눈 앞에서 그랬다. 눈 앞에서.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눈 앞에서 했다는 것은 7절에 나오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예루살렘 어디에? 앞산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 그 앞산에, 바로 앞산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앞산에 보이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데다가 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이 앞에서 바로 앞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우상 분향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비극은 우리에게 비극적 선택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 왕이 추락하기 전부터, 이렇게 몰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패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사소한 선택이, 매일 사소한 죄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고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밤 기도회 이 중보기도 사역팀도 다 와서 이렇게 이 습관을 해로 금요밤 기도회에 와서 찬양팀도 하고 말이죠. 연습하고 금요밤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한 습관들, 좋은 습관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매일매일 좋은 습관들. 어느 하룻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나 하나님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는 늘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서히. 여기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의 뭐가 많을 때?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30살이 돼가지고 잘 시작을 하다가 서서히 아내들이 늘고 국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아내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돼요. 서서히.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한 적이 없어요. 이 솔로몬이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고 항상 대형 참사는 언제 일어나요? 수많은 사소한 선택으로 그것이 쌓여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 완전 마음을 돌려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남으로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상대 같은 거 볼 때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이걸 철칙으로 삼고 대학 1학년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기도시키셔야 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멋진 사람인데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혹시 내가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구원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락하기 전에 수많은 사소한 영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아.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꼭 사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영적인 타협. 그러니까 자꾸 멸망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소한 것을 가소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둥지 밖으로 기어나고 있는 새끼 뱀으로 비유했어요. 새끼 뱀. 새끼 뱀들은 작죠? 그러나 이게 치명적입니다. 뱀이 부화될 때 죽이지 않으면 그 뱀들은 나중에 커다란 뱀들로 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바꿀 수 있는 사소한 죄, 그것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실수로부터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절대 그걸 못 지켜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을 할지라도 그 영적인 은사가 그 사람을 못 지켜요. 못 지켜줘요. 어떻게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혜 은사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면 왜 추락하지 않을 만큼 지혜롭지 못했는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독자적으로, 그 은사가 독자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 자기 스스로 작동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은사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분명히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에베소교 목사 아니에요. 목사잖아요.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그 문맥을 보면, 이 믿음은 내 외조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너에게 있는지를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담대한 믿음의 은사. 근데 뭐예요? 지금은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 마음에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담대한 은사가 확 작동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은사를 불일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은사를 주고 아무리 무슨 귀신 쫓는 은사,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은사를 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은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의지를 발휘하고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마음은 생각하는 중심이 돼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본부예요. 은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이 은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가 하나님을 아무리 큰 은사를 주셨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사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뭐 무슨 은사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더 많은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그 은사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지혜의 은사가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어. 통치 초기에는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이 올바른 데 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솔로몬은 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이 솔로몬의 마음은 잘못된 곳에 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다 분산됐어요.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천국에서 만날까요?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결국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그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겠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솔로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의 구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사실상 여기 우리 열왕기상 여기 보시면요, 11장 보세요. 11장 다음에 우리가 읽은 다음에 더 보면은 11장 14절 보면은 이제 무슨 나옵니까? 대적이 되게 하시고, 에돔 사람이 대적이 되게 하시고, 23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21절에 26절에 보시면 또 솔로몬의 신하 느바드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대적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가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도 없고 대적하는 사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었다. 이건 보면 솔로몬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구원받은 것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임이라. 내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죄를 져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도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아세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 다윗이 되셔서 새로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비극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비극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버림당하지 않아요. 우리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죄 져도 괜찮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거둬야만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저주를, 이 비극적인 상황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파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비극이 희극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되죠. 매를 맞죠. 그게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음일 수 있어요. 죽이실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선택, 사소한 죄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대참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기로해야죠.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다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